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고 심령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불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햇불 언약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갔을 때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또 사람을 볼 때 전혀 어떤 희망과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15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불평어린 쪽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희 준비할 것이 있다. 황소 3년 된 것을 준비해라. 3년 된 암소를 양을 준비해라. 3년 된 수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둘기를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제사 가운데서 구약에 보면은 5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번제는 황소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머리 부분, 앞발 부분, 뒷발 부분, 내장은 칼로 쫙 갈라서 내장은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깨끗한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리고 번제단에 그걸 태워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아주는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갈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나라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얼마나 덥고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자꾸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내렸습니다. 모세야, 너 가정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 산 밑에 보면은 큰 반석 바위가 있다. 그걸 명하라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믿음으로 명했더니 그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물이 콸콸콸 쏟으면서 그 광야에서 60만,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원한 생수를 먹고 힘을 냈습니다. 바위가 갈라져야 생수가 나오듯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갈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갈라지 아니했던 비둘기, 적은 겁니다. 때로는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었으니 이 사소한 것은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가 이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은 너희 힘으로는 허물 수가 없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단단하고 그리고 마차가 이렇게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성이야.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너는 믿음의 방법으로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튿날에는 이튿날도 한 바퀴씩 돌아. 3일날에는 3일도 돌아. 그럼 일주일을 돌아라. 그럼 일주일을 돈다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금이 조금이라도 갖다 둔가, 이거 갈라지네. 벽돌이 한두 개가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엿새 때더라도 여리고성은 끄떡이 없어요. 전혀 금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7째 됐냐 7바퀴를 돌고 나서 너희는 외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막 이랬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볼 때 이렇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이 있었고 자기는 자원에서 나와는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 내게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군사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야. 또 더 나가서 어떤 병기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가지고 그들은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를 부수니까 횃불이 나와서 기드온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13만 5천을 승리를 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존을 하지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택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둘기가 갈라지지 아니했을 때 그 진노가 어떻게 되었을까? 진노, 결과. 우리는 유산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누가 가질까? 바로 여기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을 아들, 딸, 손자에게 다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끝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소나 양, 염소는 갈라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 통째로 내장을 끄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후손 4대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축복 주시고 말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지 아니었을 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의 심정입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물려야 될까요? 이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느냐.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소, 양,
염소까지는 배를 갈아서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31장 9절에 이 횃불은 말씀은 불은 하나님이라. 이것도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임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나로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을, 내 생각을, 나의 고집을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이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것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유서를 잘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고, 이 시대 코로나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경 속에서도 돌파구가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잘 되는 믿음의 역사에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